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 자,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1절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다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자라서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자라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확의 시즌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수확한 땅의 소산, 곡식과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양의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는데, 기쁘게 하나님께서 억셉트해 주시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신 것입니다.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 많은 분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바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인데, 히브리서 1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어린 양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의 제사인데, 피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리젝트 하셨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 2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속건제.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제사가 뭐냐? 바로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입니다. 여러분들, 소제가 뭐냐 했을 때 한자로 힐소자에 제사 제자를 씁니다. 왜 흰소자인가? 여러분들, 밀을 빻으면 밀가루가 되죠. 밀가루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하얀 색깔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란 것은 바로 곡물을 빻아서 그 가루로 빵을 만들거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ra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1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 속죄제는 어떠한 것을 드립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Atonement offer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칠 그러한 형편이 못되는 가난한 집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대안을 주셨어요.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속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비둘기조차도 바칠 형편이 못되는 가난한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바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둘기도 바칠 형편이 못되면 비둘기 대신에 바로 가루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받아주시겠다고요? 12절에 이는 속죄제라. 피를 드리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보시고도 속죄제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셨다고요? 이것은 wrong answer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 여기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뭘 바칩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했는데,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벨이 뭘 갖고 옵니까? Brought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의 양떼들 중에 첫 태어난 그 양의 새끼를 잡아서 그 중에서도 뭘 바쳤느냐? Fat portions. 모든 기름 부분들을 다 제거해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를 드린 것이 아니라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드렸을까요? 이 기름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 뜻이 the finest, the best,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좋은 뜻입니다. 기름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기름의 뜻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최고로 여기시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몸과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원리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시다는 말씀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4장 5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억셉트하셨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연락하였다, 억셉트했다, 이 말이 원래 원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셨다, 주목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이 사실은 무엇을 밝혀줍니까? 예배자와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참조하는 분이 있는데 16세기 중반에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 이 존 켈빈이라는 분, 그 당시에 성경의 일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주석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어서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귀한 주의 종인데 이분이 창세기 4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 말의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재물들, 눈이 상했거나 다리가 부러졌거나 몸에 흠집이 난 그러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뒤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고는 제물 자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 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가인의 삶,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네가 진짜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했다면 왜 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accept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연락지 않으신, 리젝트하신 이유는 너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이란 말은 바로 pleasing to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쳤을지라도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의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당의 크기, 그 예배당에 모인 수천 명의 성도들, 수백 명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드리는 그 화려한 찬양, 사실 우리처럼 한 100 몇십 명이 모여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당보다 한꺼번에 1000명, 2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높은 천장에 팔포 오란이 돼 있고
성도들이 한꺼번에 1000명, 1500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지금 몇 명이 안 섰는데 한 40-50명이 앞에 나와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도들이 한 100명 정도, 150명 정도가 찬양하면 이미 그 예배 가운데 들어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크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우리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크기와 그러한 외형적인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드린다 하여도, 이 땅에 모인 수십억의 인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만족시키고도 남을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외형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당신의 영광을 좌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높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는 말씀 자체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자꾸만 외형적인 어떠한 것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런 희생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왕이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사람아, 내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to act justly, 인자를 사랑하며, to love mercy,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to wor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마음의 욕망이 그런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같이 따라 걷는 것,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심에 나도 그분의 의를 따라 의를 행하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나도 더러움과 부정함과 추악함을 멀리하고 돌아서서 그분의 거룩함을 따라 살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따라서 나도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따라 사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삶 속에 드러나며 그러한 것이 삶의 예배가 되지 아니할진데, 그런 것과 완전히 결별된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치며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와 예배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 spiritual worship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만족의 종교 행위일 뿐이지 하나님의 눈길은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까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했을 때 이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고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이 외형적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선행 조건을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다면 그 즉시로 예물을 내려놓고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은 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높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과연 반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맞다, 예배자와 예배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 이것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고 주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예배라.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연약한 실존을 가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공의를 행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같이 나도 긍휼히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한 주간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성경책을 끼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그 거울 너머에 비치는 내 영혼, 내 삶, 내 마음이 이리저리 깨어지고 험침나 있고 사랑하고 싶었는데도 도리어 미워하고 용서하고 싶었는데도 그 자리 앞에 서면 분노가 앞서고 잘못된 것을 보고도 때로는 눈을 감기도 하고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났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너무 처참하게 거리가 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이 주일 예배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바로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처난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아파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브로큰 하트를 우리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멸시치 않고 품어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얘야, 내가 너의 눈물, 너의 상한 심령을 내가 기뻐한다. 왜 눈물 흘립니까? 왜 아파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몸부림쳤는데 나의 약함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비록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려야 합니다. 보여드려야 합니다. 고해야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결코 그것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가와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품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간사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사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 사람 참 간사하다,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참 요리조리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을 갖고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한자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간교하게 속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는 간사가 없다는 말은 것은 포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신혼 첫날에 마음 두근두근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샤워장에서 나온 아내의 얼굴을 보고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누구세요? 포장을 벗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덕지덕지 했는데 갑자기 깨끗하게 제거해 보니까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 앞에서는 뭐 가릴 게 있습니까? 그 얼굴을 과감하게 벗겨내고 자신의 생얼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버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못남과 추함과 깨어진 심령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무너진 자신의 심령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않고 가장하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브로큰 하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구하는 제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께 정죄를 당치 않다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질 정죄와 심판을 그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추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연락하신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그 죄악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퓨테이션, 전가시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며 무너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예배자가 분리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주저없이 그 모습 그대로 가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실패와 허물과 아픔과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아들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다시 은혜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주 한 주간도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